인간의 그 참혹함, 그 현실을 폭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8년에 그는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후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 수용소에서 모두 죽게 되지요. 어느 날 그는 수용소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치 정권에 반대를 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잡혀왔는데 그 자녀들까지 다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목에 줄을 갖고 그리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엘리 위젤. 강제 수용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당시에 일어났고 발버둥 치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얼굴과 모습을 잊지 못하고 그 후에 그는 책을 써내면서 이런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발버둥 치며 죽어가는 어린이를 보면서 같이 있었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아픔을 표현한 것이지요. 한 어린 영혼이 죽어갈 때에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봤던 사람들, 이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마 그들은 처참한 자신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 이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는 그런 간청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 고백교회 보네퍼 목사님이 글을 쓰시고 후에 곡이 붙여서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으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엘리 위젤이 보았던 그 현실들, 그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큰 신앙적인 고민 속에서 위르겐 볼트만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찬양으로 부르지만 당시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녀야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나간 그 허물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암담하게 하는 그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도 고통의 현실에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하는 역사적인 상황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지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타국에 가서 포로로 사는 70년 동안 얼마나 암담하고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돌아가서 집을 새로 짓고 그 성막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짓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세워주셨던 그 영화로운 순간을 모두가 다 회복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인데 기대한 것에 현저하게 부족하게 느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64장 12절에서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백성들의 외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 위젤이 강제 수용소에서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러한 백성들의 외침을 듣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러한 지난 과거의 삶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여러분 참 만만치 않지요? 지금 미국이 큰 불경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부모가 마음을 쏟은 만큼 자녀들도 잘 안 따라주는 것 같고, 이민자의 삶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고 동료가 많은 것 같은데 진정으로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썩 많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왠지 쓸쓸하기도 하는 것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지요. 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17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해야 한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형제와 자매들 앞에, 또는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는 신앙의 태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제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지요. 고통의 시간이 생각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트라우마는요,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들, 그것이 완전히 씻겨지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불안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최근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겪은 후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본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철 같은 걸 타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손을 들면서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빠져나왔는데 고통의 현실에서는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2001년에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고스란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죽음과 절규를 경험한 그 살아남은 사람들, 미국 정부가 아직도 그분들의 트라우마를 위해서 심리 치료를 하고 그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현실만 끝난 것이지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롭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아픔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도 은혜롭게 잘 재건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면 집도 건축되고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이 세계에서는 과거의 고통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나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복이 아니라 창조라는 의미예요. 창조는요, 이전 것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지요. 창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이룬다라는 것이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무질서의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렸고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받은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의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잠잠하여서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괴롭히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혼돈에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한 그런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신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창조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지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새 창조는 육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에 힘쓴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도 상처투성이인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포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상처받고 육체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상처투성이인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백세까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매우 일상적인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시대 주전인데요, 이때 백세라고 말을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10세, 120, 130, 150. 네? 그때 당시에 100세와 지금 100세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이 소망을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은혜가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5대 블루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963년부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지에서 장수하는 마을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60년에 걸쳐서 각종 연구를 하고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지역의 특징을 연구하고 이렇게 시작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에서 5곳을 선정을 했어요. 그것이 미국 로마린다라는 곳, 플로리다에 있고요,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카, 일본의 오키나와, 이런 5 지역을 선정하고 블루존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마을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9가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워9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마을에서 지내는 분들은 대부분 다 100세를 넘겨요. 90세에도 일을 하시고 직접 운전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는 공통적인 그 마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장수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여러분 9가지의 파워9에서 오늘 이제 화면이 미스가 됐는데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9가지 특징 중에서 참 의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가지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도 지녀야 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파워9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신앙생활 성실히 하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왜냐하면 파워9 나중에 이제 보내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 사회관계, 가족 중심, 그리고 뭐 건강한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배 후에 친교하면서 맛있는 식사 나누면서 사회활동,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자기 삶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가들이 세계 5대 블루존을 정했으면 우리가 좀 정해보자. 샴봉 한인교회가 신앙의 블루존이 돼보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서로 관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육신이 매우 지쳐서 그 육신의 지침 때문에 그들의 영혼까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육신의 회복과 건강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몸에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몸에도 맑은 피가 돌고 죽음이 왕노로 타는 일이 절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창조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땅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상처가 매우 깊어요, 여러분. 주변의 제국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애굽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세계 강대국들에 꽉 끼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급기야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하면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결국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땅이 황폐화된 곳입니다. 전쟁으로 땅이 황폐화되고 고통을 겪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 황폐화된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생각하면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너무 유사해서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저희 민족도 먼저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침략을 받은 민족이고 6.25라는 큰 전쟁을 겪은 이후에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상처가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나도 유사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봤던 그 장면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TV에서 이산가족들 찾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의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흰색 종이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그 문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오고, 형제 자매 누나 동생 사촌 고모 누구를 찾는 그걸 가득 갖고 왔는데 그 광장이 그 종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TV에서 20년 3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를 찾으면 TV를 보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형제를 만나면 막 부둥켜 안고 울던 그 모습이 이산가족 찾는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 민족이 겪은 아픔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에 이런 아픔을 안고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고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한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좌우 갈등,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한계치가 느껴지는 것은 분단의 현실, 세계 정치의 중심으로 항상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단의 현실, 전쟁의 상처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전쟁의 후유증인 것이죠. 한국은 아직 땅이 회복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국을 보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집과 성막이 건축될 것이고, 그 건축된 곳에서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이고, 그 황폐화된 땅에서 포도원이 생길 것이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재난도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절망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을 우린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임을 믿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복된 땅에서 사는 자들을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잠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은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에 많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복된 자녀들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복된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여호와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에덴과 같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영원히 복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